아멘. 마집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옆에 계신 우리 이 집사님은 불안해가지고 그냥 말을 짧게 해야지.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여나 간증거리,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간증거리잖아요. 그게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언제든지 제 설교 시간을 줄이고 그분들의 얘기를 앞에서 먼저 듣고, 그것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더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아주 오늘 잘하셨어요. 예. 그 용기를 내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저는 주보에는 실어놨지만은, 이번 주에는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톡송 안 시켜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저한테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어요. 설교 시간을 좀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예배를 축소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지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실체를 한번 보는 거잖아요. 서로들 간에. 우리 나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위로받을 것입니다. 나집사님 그 위로함 받기 위하여 자기가 희생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조금 나집사님보다는 조금 그래도 노래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기 박효 집사님보다는 못하니까 그래도 나는 그 용기를 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집사님 찬양 드리면서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갖게 되면은 그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 전에 조금만 좀 예담으로 들읍시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힘들잖아요. 삶 자체가 힘들죠. 그 힘들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도들아, 나를 보고 위로함 받으라 그래요. 이거 설교 지난번에 제가 했잖아요. 나를 보고 위로함 받으라. 나는 어떤 거예요?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갇혀 있는 상태의 사도 바울이 그 삶을 보고 위로받으라 그래요. 딱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시기심을 갖게 하는, 또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위로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위로가 받지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해요. 남들 잘된 꼴을 못 봅니다. 말로는 말할 수 있죠. 축하합니다. 그래도 집에 가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집에 가가지고 왜 당신은 나를 홀쭉하게 만족함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말해주지 않아라고 싸운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의인은 없나니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면 쓰고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가면 쓰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뭘로 위로받아요?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더 너를 좀 더 잘하지 않아? 그러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짓누르고 폼이나 내고 배운 게 많다고 가진 게 많다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목사니까 저는 이렇게 간지럼하게 옷을 양복을 입고 오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셔옷 입고 오셔가지고 그게 싼 거 그냥 비싼 거 싸게 샀으면 괜찮은데, 이건 그래도 한 몇백만 원짜리야 이렇게 폼을 잡게 되면은 맨날 추리하고 그 살 입장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주눅 들어버립니다. 그러지는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갖춰서 입고 오시되 깨끗하게, 이런 또 폼을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나집사님 그 용기를 낸 것은 가상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다 똑같아요. 토끼 개끼리예요. 노래를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합니까? 못하면 또 얼마나 못합니까? 우리가 무슨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스타처럼 그렇게 노래를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송이라는 순서를 통해 가지고 영광 돌리는 것은 아버지가 그 모습을 그대로 봐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또 위로만 받는 거예요. 나도 용기가 있겠다. 이제 그러면서 김종 집사님도 특송 시간에 이제 찬양할 것이고, 옛날에는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나오면은 찬양하기 어려워서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조금 넘어서 도가. 그러니까 나와서 특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유수쌤처럼 눈물 나오면 펑펑 울어버리고 하면은 그거 은혜 받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노래 무슨 성과입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지. 자,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송도.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이 인식이 돼도요, 우리의 삶이 어찌 될 것인가는 제가 여러 소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우리는 실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은 실체가 없습니다. 보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실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체를 통해 가지고 예수도 나오고 이 실체를 통해서 사탄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이것만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성공한 거예요. 오늘 예배는. 또 그것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인시키는 것이니까. 제가 입으로 수천 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들은요, 뜬구름 잡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근거하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에서 확인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 되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지만이 믿음이 좀 흐려지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독려할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내 전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만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선다니까요. 그게 증거예요. 지금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주름을 잡겠습니까? 뭘로? 아무리 잘해봐야 우리한테는 어려운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저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과 한 가지라고 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 그리고 그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약간 철학적인 개념이지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합니다. 이건 진실을 담은 일이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남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온전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의 삶의 실제라니까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나는 사랑받은 자예요, 인 거예요. 근데 사랑받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이 나옵니까? 그 사랑은 전부 가짜지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사랑받은 자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떤 자인가 라고 생각하는 자들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이 설정되어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전부 다 거룩하신 분들이라니까요. 그게 한 몸 사상입니다. 음행이 나오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배는 무엇을 위하여 있습니까?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무엇을 위하여 있습니까? 배를 위하여 있습니다. 배가 없이 무슨 음식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고 힘 얻을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먹어야지 힘을 내고 사람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또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고요. 그런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구히 보존하리라 그럽니까? 폐하리라 그럽니까? 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것들은 다 폐한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피하겠대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주와 무엇은 같다라고 해요? 성도 아니에요, 성도?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하나 끼어 있죠. 그것을 방해하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거 뭔가 끼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것만 오늘 보시면 돼요. 읽어봐야 돼. 6장 오늘 12절부터 읽었죠? 자, 13절을 볼까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한다. 몸은, 여기 음란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음행 그랬어요. 같은 얘기잖아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있어요? 주를 위하여 있다고요. 그리고 주는 또 뭐라고 그래요? 몸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 뒷부분이 지금 이 비교를 해보시면은 앞에 것은 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앞부분은 폐하고 뒷부분이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뒷부분이. 주는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배와 음식이 하나이듯이. 음식이 없는 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잖아요. 그게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주와 몸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를 이루어야 할 것 중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들을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건 하나를 이루게 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실체 가운데서 이것을 보려고 하면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도록 우리의 삶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봐야 한단 말이에요. 몸과 주가 하나인데 이 하나를 방해하는 것이 음란, 음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것만 제대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나 되게 되면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주와 몸은 여러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됐으면 당연히 성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음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음행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무질서요. 이걸 음행이라고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이것은 결코 분리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성경에서 이제 음행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제 보자고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니까 이 사랑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 은혜로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입각에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요, 육체를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육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랑하잖아요. 전부 다. 건강이고 권세고 뭐 재물이고 권이고 다 육체를 위한 것들이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을 말씀을 한번 다시 봐요.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표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지금 육체의 이 기회를 자유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장녀와의 접촉이요. 장녀와의 접촉을 어떻게 했어요? 정당화했단 말이에요. 그걸 서로 자랑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가나안 문화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잖아요. 실제 그들의 제사에 가서 그 신전 그 창기들이요, 그 여사제들이요, 그들과 그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매일. 그러면서도 이건 존거야, 이건 제사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그것을 정당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들이 그걸 가한 걸로 여겼으므로 그들의 말을 지금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13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식과 배는 서로 유기적 관계, 신체의 한 기관이죠. 이 전체적인 그림이 바로 그 뒤에 몸과 그리스도, 이걸 얘기를 하기 위하여 배와 음식은 하나야 라고 하는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건 한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인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교회는 뭐예요? 이 몸은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으로 끼어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이라고 했어요. 음행.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 예? 예? 성욕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그리고 식욕이 있어요, 식욕.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수면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동물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움직이는 모든 동물이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식욕입니다. 그리고 성욕, 이것도 일반적인 욕구입니다. 이 성욕은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 짐승이 때가 되면은 짝짓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자손을 번식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 중에서도요, 짝짓기를 통해 가지고 자손을 번식하기 위하여 하는 그 행위 말고도 자기들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하여 짝짓기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런지 아십니까? 원숭이들이요. 저는 동물 왕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원숭이들은요, 그 새끼를 낳기 위하여 때가 되면은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요, 수시로. 유대 관계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욕. 그러니까 이것은 식욕, 성욕, 수면욕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 이외에 고등동물은 욕구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욕구가. 기본적으로 소속되고 싶은 욕구, 무리를 짓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욕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이걸 5개 정도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3 부분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욕구이고요. 이게 고등동물일수록 이제 더 안정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욕, 이것이 안정되게 되면은 더 다른 추가적인 욕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소속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것은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보게 되면 이것과 전혀 다른 어떤 인간의 욕구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모든 것이 동일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 성욕이라고. 근데 이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의 즐거움으로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일 수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즐거움을 주는 어떤 많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으로서의 이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내 즐거움을 찾고자 하고 이 성행위를 하는데,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이걸 제일 크게 문제로 지시하고 있고 다루고 있고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유이고요.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모든 죄악들이 전부 여기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니까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실제적으로 이 성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나는 온전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빼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만족함을 채우고자 뭔가 빠져있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똑같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는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나의 만족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만족함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까지도 여러분 연결시킬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게 되면은 그것이 오늘 예수님과 몸이 하나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음행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을 살펴봤을 때 과연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이 하나님 대신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여러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음행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주님과 몸은 하나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음행이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음란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성경에서는 과연 그러면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봅니다. 음행에 대한 얘기예요. 실제로 접어듭니다. 에스겔서 16장 20절.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인신제사예요. 예전에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렸다니까요. 제물로.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까, 이게? 이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만족을 위하여 다른 신에게 자기 자녀를 드리는 행위.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자녀를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9장 22절. 요람이 여호를 보고 가로되 여호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세벨은 다 아시잖아요. 이세벨은 누구죠?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합의 왕이잖아요. 이건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뭘 섬겼습니까? 갈멜살의 전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합 왕에게 시집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섬겼던 그건 누구예요? 우상숭배. 우상이 누구냐고요? 바알이며 아세라지요.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이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한 몸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런데 너희들이 한 몸을 방해하는 이것이 음행인데, 이방의 여인을 데려다가 나와 결혼하게 되면은, 왕과 결혼하게 되면은 그들이 섬기는 그것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알과 아세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바알이 죽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 누구야? 아합이 죽는 거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음행을 이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 아니면은 떨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음행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기 못하게 하는 거니까요. 가정을 파탄내는 게 이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행위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여러분 음행인 걸 아셔야 돼요. 우상숭배가 무슨 상 갖다 놓고 그거 경배하고 이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우상숭배는 기본적으로 음행인데, 이 음행은 뭐예요? 나를 만족하게 하는 거라고요. 나의 즐거움을 하는 모든 행위를 음행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더 따르니까 무슨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아. 나도 즐거움을 좀 누려야지.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음행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상숭배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18장 3절 그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뭐라 얘기합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노의 포도주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예스 그랬잖아요. 뭔지도 모르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행위인 거예요. 축배로 생각했겠죠. 축배로. 예수님께서 준 그 잔을 축배로 생각했겠죠. 이것은 피의 잔인 것입니다. 피의 잔. 이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서 우상 섬김으로 인하여서 음행으로 인하여서 만국이 무너졌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건 이세벨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아까 이세벨. 그러면 상고들이 뭡니까? 장사치들이요. 상고들, 장사치들. 어떤 사람이 장사치예요? 이 음행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빼내고 자기의 부를 누리고 사치하는 이 세력들이 그들과 더불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내가 어디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있는 그 직장이 아주 부도덕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 법 질서 안에 있지 않고 그 법 질서 밖에 있는 그런 곳이라 하게 되면은, 이 드러난 것으로 보게 되면은 그들은 마약 사범이나 전부 다 세금 빼먹고 뭐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 여기에 이제 들어 있을 수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딱 적발했을 때 감옥 갈 사람들, 그런 곳에서 내가 돈벌이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이게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부를 찾고 있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창기가 벌어온 돈은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전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법의 조촉만 되지 않으면은 그냥 무사 통과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순전한지를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약범, 요즘에는 그 돈들 전화해가지고 속여서 전부 돈 뺏고들 다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서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업을 잘하고 있고 라고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너 과연 그거 정직하고 바르게 하여 나에게 가져온 것이냐?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음행한 사람들, 그 땅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이고,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가겠네. 언뜻 들으면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지금. 근데 그 창기들은 돈을 안 받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뭐예요, 이것은? 너희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느뇨? 이것은 무슨 말이죠? 심부름 시키는 거잖아요. 심부름 시켰는데 첫째 아들은 안 가요, 그럽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안 가요, 그랬다가 어떻게 하죠?
갑니다. 아, 첫째 아들이 가요 그랬다 안 갑니까? 그렇죠? 갑니다 그랬다가 안 가버리잖아요. 둘째 아들은 안 가요 그랬다가 둘째 아들이 가지요. 그 물어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둘째 아들이 낫네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늘 저를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뭘 시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못해. 일단은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말 잘 들으세요. 무조건 예스 그럽니까? 그러세요? 아니 남편들이요. 나 집사님, 이 집사님이 얘기하면 언제든지 예스예요? 그러다가 바로 노하죠. 바로 노해요? 아니, 했다가 못하겠는데 이러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예 해놓고 안 가요.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랬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이 옳으니 그랬더니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요. 맞다 그럽니다. 저는 누가 시키면은 처음에는 잘 안 합니다. 그거 신기해요. 그런데 그러놨다가 조금 지나면은 후회가 됩니다. 해야지 후환이 안 생기지. 그리고 그것이 맞아요 또.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해요. 나는 할게요 그럴 거 안 하는 사람 난 많이 못 봤는데. 나 집사님 그러시는군요. 반대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시키면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돌아보면은 아이고 그래도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얘기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둘째 사람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잘 보세요 지금. 둘째 중에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예 했다가 안 가는, 둘째는 아니요라고 했다가 예 가는 그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새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첫째를 두고 하는 얘기죠. 첫째를 두고. 그럼 우리는 앞에 다 빼버리고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겠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리와 창기는 죄인 중에 개수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먼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지. 의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은 뒷부분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이요.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은 네가 돼야지.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후에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들이 예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창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들보다 더 못했어야 되겠니? 회개로 나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회개. 창기 음행하는 자라 아닙니까?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 회개시키는 것으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만 보게 되면은 와, 이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성전인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인지. 여러분이 성전 되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럼 성전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때만 성전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배 얘기하고 음식 얘기하고 주 얘기하고 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한 몸,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인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이 장기들과 함께 이런 일을 음행으로서 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실제적인 그 음행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이 음행적인 것,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어버리는 어떤 것이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소연 합니까? 내가 너를 고치리라, 너를 치유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을 여러분이 믿냐고요. 내가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택했어, 언제든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시냐고요. 그렇게 느낀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힘을 내셔야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데 이걸 내가 알고 있는데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경정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즐겨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는데 바빠서 못 나오는데 이것이 바른 것은 아닌 것을 알잖아요. 다 오랜만에 경정이 나왔는데 칭찬해 주세요. 경정이 아주 숙녀가 돼서 나왔어요. 좋은 남자친구 있으면 소개도 시켜주시고 나는 저런 애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시냐고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한 몸 되었다라고 이 사실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성령을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영접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주님과 한 몸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주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것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이게 쉽게 다 풀어가지고 아주 손에 쥐어주듯이 제가 얘기를 다 했는데 성령을 초청하여 영접을 여러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지냐고요. 뭘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말할 수 있냐고요. 얘기해봐요 빨리.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너가 성전이라고? 네 증거를 좀 대봐. 그러면 증거를 대야 마귀가 물러갈 거 아니에요? 마귀 안 물러가요 여러분. 증거를 대라고. 증거를 대야지 마귀가 물러가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물러가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로 물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아니 성전 되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아멘 다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성전이냐고요. 지금 책망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듯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이 사실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니?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자가 돼가지고 맨날 젖이나 먹는 자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씹어주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하나씩 깨닫기 때문에 이래야지 나한테 능력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선포도 하고 하는구나. 성령의 증거하심이 뭡니까? 아니 성전 됐다고 얘기하면서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증거를 대세요. 이제 마귀가 싸움이니까. 어떻게? 할례를 어디서 하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남자 생식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할례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 할례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할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할례. 그러면은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요. 이게 신도가 안 나가네. 이게 어차피 제목은 뭐 성전이니까 이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그 당시에 말씀이요.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기억나지요. 말씀이 하나님과 창세에 함께 계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는 뭘로 등장을 합니까? 이 땅에 뭘로 오세요? 빛으로 오시잖아요. 빛으로. 근데 사람들이 어둠으로 인해가지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냐고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도 모른 체 하세요? 읽을 때는 뭘 읽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육신이요. 그분은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 말씀이 만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진료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라고 그러고 어떤 물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땅을 흙이라고 그러고 불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진료를 말씀으로 줬으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한다. 말. 이후에도 또 질문하는데 모르면은 제가 잡혔을 거예요. 이제 가르칠 내가 희망이 없다.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것이 어떻게 성전이 된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다 하지. 성전이 뭔지 자체도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고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뭘 지어요? 성소를 짓잖아요. 성소를.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서 금은 모아가지고 뭐 지어요? 성전 짓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려고.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뭐 해요? 새벽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계속 성전 짓잖아요.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은 교회로 계속 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로. 그러면 성전이 되려고 그러면은 성전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이게 말씀이잖아요. 만나 듣고 그게. 그게 성소 안에 법궤 없으면 성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성전 안에 법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성전 안에 법궤 없어요. 법궤는 잊어버렸다고요. 법궤 없어요 지금. 고국자들 찾으려고 난리 쳐도 법궤 없어요. 그럼 법궤 어디 있는지 마지막 한번 볼까요? 요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법궤 어디 있는지 봐요. 계시록에 있어. 계시록에. 마지막 시간에 거기 가시면 법궤 보여요.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예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거기에 있더라. 이 땅에는 법궤 없어요. 이제는.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여기에 있네.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그럼 이 성전 안에 법궤 없으면 성전 아닌 거예요. 법궤 안에.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 됐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 새겨 있어요? 신비에 새겨 있잖아요. 신비에. 돌비가 아니라. 율법은 돌비에 새기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 있다고 성경이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제 아멘하고 다 믿었잖아요. 그럼 말씀이 들어있으면은 그게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말하고. 그럼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인 것이지 말씀 빠져버린 성전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마귀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하나님 성전 맞아? 그래, 맞다. 증거를 대. 그러면 말씀하셔야죠. 뭘 증거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그거라도 돼야 돼, 그거라도.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꼼짝 못하죠. 사단을 제압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이 아닌 말씀의 힘으로. 이런 영적인 이치를 원리를 알지 못하면 뭘로 이길 거냐고요. 뭘로. 마귀는 보여주지도 않고 사단은 보여주지도 않는데. 지옥은 누가 다스려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물어보니까 딱 대답하더만. 지옥은 누가 다스려요? 예? 네, 그건 차원이 더 높은 거죠. 우리 아이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주사님? 악마가 다스린대. 악마 사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다. 그 권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니까. 근데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잠시 우리가 살게 될 이곳은 누가 다스려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지, 지금. 전투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내 안에 있는 이 말씀 외에는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고 의미도 모르고 라고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전부 다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거지요. 마귀의 종 되어 있으면서도 몰라.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체를 모른단 말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눈먼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문둥병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주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문둥병자의 그 표현을 고치시고, 듣지 못한 자, 그들이 말 못한 자이니까. 듣지 못하면 여러분 말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여러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고쳐주시는 거. 주님 오셔서 한 그것이 뭐예요? 기적! 예, 기적. 사인. 그 사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희를 살리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영원히 한 몸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이야. 근데 너희들은 이걸 다 팽개쳐버리고 뭘 가가지고 음행하고 있니 지금?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 전부 다. 너에게 있어서 너를 괴롭히는 사단이 무엇이며 음행이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 귀 열린 애들은 다 들어요, 그거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진짜 내가 실체적으로 오늘 음행 그 어디 침대 가가지고 하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이 여러분 음행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한 몸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꾸 그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회개 자료로 나가야지.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복으로 여겨버리게 되면은 음행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여 다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렸는데. 그들과 한 몸을 이루는데, 그들과 신방을 꾸리는데, 어디 예수 신랑이 와가지고 그 신방을 두드리면서 그걸 때려켰냐고요? 살짝 가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자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일을 내가 행했습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거 아멘 했고 주님과 한 몸 이룬 것을 믿고 앞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 자인 것을 내가 믿는데 나는 알지 못하여 또 오늘 그 행위를 했군요. 자꾸 거기에 기웃거렸군요. 거기에서 좋은 음악 소리 나고 좋은 것이 느껴지니까 또 거기에 기웃거렸군요. 라고 여러분 저녁에 회개하시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주일날이라도 한 번은 여러분 생각하셔야죠. 그걸 회개시키려고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 실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배와 음식이 하나이고 몸이 주 하나인데 그것을 갈라놓는 것은 하나되게 못하게 하는 것은 은행이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 있고 이 말씀이 많이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단은 수많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라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그들의 종이 되어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잘 분별하고 하여 잘못된 것을 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비밀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알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양 드립니다.